회개라는 말이 있죠. 회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에오는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말은 뭐뭐 후에,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헬라어는 깨닫고 난 이후에 라는 그런 의미죠. 깊이 생각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깨달은 후에를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에는 물음이 있어요. 물음표가.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데? 뭔가 깊이 생각하고 나서 어쨌다고. 그러니까 그 물음표가 회개라는 그 원어 의미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죠. 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듣고 생각하고 나서 어쨌다는 거냐?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깨닫고 나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 쿡에 왔어요. 쿵 하고 왔어요. 그럼 감동 받은 후에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감각적인 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인생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데 라는 이 물음이 회개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었는가? 교회 다니기 이전의 내 모습과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저놈보다 좀 나아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그 작은 죄 하나라도 어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남에게 빈말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또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들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예수님 안 믿을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매우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깨닫고 난 이후의 결단이고 삶의 변화예요. 결단이고 삶의 변화. 자, 그러면 깨닫고 난 후에, 이해하고 난 후에, 깊이 생각하고 난 후에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깨닫게 하는 매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해하고 난 후에 그러면 뭘 이해했냐고요. 뭘. 그 매체가 뭐냐고요. 매체가. 어떤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간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상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학 서적이나 또 아니면 종교 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내면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즉 깨닫는 것의 매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흥을 받아요. 뭐 좋은 글 해서 뭐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말하고 있는 저도 그냥 어쩌면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내 깨달음은 다른 어떤 뭐 간증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앙 서적도 아니고, 어떤 뭐 종교나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잖아요.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서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습성이, 우리는 핑계대기 좋아해요. 여타 환경이 다른 사람이 누구가 어째서 내가 죄를 범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한 여타의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 아닙니까? 이 안에 여전히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죄의 그 강력한 힘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꺾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죄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또 동일한 죄에 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즉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말씀, 언젠가 우리 제 수요일날에도 또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요엘은. 그러니까 요엘 이름 자체가 그냥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요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핵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죄악에서 돌이켜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죄악에서 돌이켜야지만이 산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우리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진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진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그 은혜를 먼저 나타내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 말 들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경고를 하잖아요. 야, 너 말 안 들어. 계속 너 한 번만 더 해갖고 10번까지도 가기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안 하면 너 매 맞는다.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나 자꾸 그 엄마하고 이야기하지 마. 계속 네 엄마가 너한테 경고하고 있는 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어떤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1장이 보면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황폐하게 된 그 상태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나님이 비춰주면서 더 이상 너네들이 갈 곳이 없다. 내게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눈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마지막 때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눈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진짜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다. 왜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참 신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런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어느 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어느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메뚜기의 재앙이 그 어느 시점을 예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무감각하게 이제 지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진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도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려는지 모르지만 피부적으로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라고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지만 심판을 피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회를. 그래서 오늘 12장과 13장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어본 순간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입술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유대인이네, 혈통으로는 내가 뭐 어쩌네 이야기하는데 정작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여기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아니에요. 늘상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거짓된 그런 행태들을 보인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전반부에 이제라도. 저는 요엘서 말씀 묵상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씀들도 또 생각이 납니다만은 특별히 이 단어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최고와 최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제라도. 그래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회개의 기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기회를. 어린아이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임박했지만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드러냅니다. 긍휼히 여기심. 용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몇 번까지 베드로가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습니까? 내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마이크가 어디 있죠? 앞에요? 정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이사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히브리어의 이러한 그 말씀의 순서들을 보면 지금 12절, 13절 이런 말씀을 보면 돌아가는 방법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방법을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죠. 마음을 먼저 다하는 거. 마음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외적인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 마음이 그렇게 들여지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따라져야 됩니다. 금식하는 거, 울며 애통하는 것. 이 3가지죠. 금식, 또 울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적인 방법과 외적인 방법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가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을 찢는 거였어요. 옷을 찢는 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금식하고 울며 내가 애통함으로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이 뭐였냐면요,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금식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애통도 안 하면서 뭔만 해요?
옷만 찢어요. 자기가 헐크도 아닌데. 헐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웃어. 예. 자기가 헐크도 아닌데 으악 해서 옷만 팍 찢어. 그러니까 시간이 처음에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는데, 지금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다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지, 하나님 은혜도 구해야지, 금식도 하고 정말로 내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었는데, 시간이 점점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점점 지나니까 어때요? 옷만 찢어. 옛날에는 헌금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해. 왜? 하는 것이 똑같다고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행동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이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들이 옷만 찢어.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눈에 보이는 옷 찢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옷만 찢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지,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없이 행하는 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 더 안 되고, 여기서 1억 기부한 사람 있습니까? 1억 기부한 사람 있냐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이 지진으로 인해서 1억 기부한 연예인 나오고 누구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 외적인 방법은 내적인 방법, 즉 내적 동기부여가 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 보여져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저 사람 신실하다.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참 이 딜레마가 항상 제 안에, 제 속에 정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문제가 일어나고 해놓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다함으로 인해서 행동이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그래서 내적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무영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었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마이크를 앞에 우리 정훈이 형한테 한번 줄까요? 정훈이. 우리 신명기 30장 2절 3절 우리 정훈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 레브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연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실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장 2절 3절 말씀 보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뒤에 뭐가 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 마음으로 드리는 거 얼마나 그것을 크게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민준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일을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이는 것이 사람 같지 아니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심, 그 히브리어로 계속 써놨죠. 레브, 마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옷을 찢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옷을 찢는 것이 외적인 방법이라면 내적인 방법은 진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1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했을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서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아버지께 돌이키기만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동일하죠. 우리 한나가 읽어볼까? 거기 가서 우리 유은이가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헌파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는 구절이죠. 오늘 13절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은혜, 자비,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같은 온유, 인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3, 14절과 요엘 2장 15,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1장 말씀과 2장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들 보면 특별히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의 모임인 성전. 그래서 뭐 신약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막 성전이라고 크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이 개인의 성전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정화작용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죄인이 왔을 때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한 모임이 실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죄인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새 가족이 꼭 죄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가 교회 와서 돌이킴을 받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드리는 소제나 전제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쓰여진 표현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이 보인 태도, 우리 각자가 보인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바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 29장 16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유가 읽어볼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징흑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의 삶에 드러나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겸손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밑에 두 줄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해와 똑같은 그런 기간 또 절기로 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